말씀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우주 만물의 둘째 날 창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한날을 산 것, 하나님의 각별하신 은혜요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둘째 날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건강이 오늘을 연장받은 것이 아니고, 나의 계획이 오늘을 있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하루를 지나게 하시고 둘째 날을 있게 하시고 셋째 날을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1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다음 해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세 번째 해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우리가 첫째 날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순간순간이 하루하루에 우리의 삶 전체가 첫째 날 같은 삶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두 번째 세계, 두 번째 날에 은혜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천국에서의 삶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첫째 날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둘째 날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셋째 날도 있고, 그렇게 해서 창세기는 우주 창조가 7째 날까지 진행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뜻합니다. 그래서 그 수를 하나님의 수로 그렇게 간주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완벽한 삶을 살 수 있고 하루하루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오늘이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획한 것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꿈이 담겨있는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하루 연장해 주시고 하나님이 마음에 꿈을 갖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기성 목사가 내 뜻대로 사는가 보자. 맞아요? 틀려요? 맞는 거죠, 그죠? 우리 삼성교회 장로님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지 못 사는지 보자.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우리 삼성교회가 이 밴쿠버 지역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숙하고 성장하고 지내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우리가 하루를 잘 살아가면 저녁이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할까요? 참 좋다. 내가 보니 좋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아침이 되며 저녁이 되었다는 것은 우주 창조의 한 텀을 얘기하기도 하겠지만 우리 개인으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아침이 됐어요. 저녁이 된다는 게 뭘까요? 우리 인생의 황혼이고 마지막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셔서 이 세상에 기회를 주신 거예요. 자, 내가 지은 우주 만물, 이 세상 한가운데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지키고 번성케 하고 생육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기회가 맞춰질 때가 있는 거죠. 저녁이 돼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참 잘했다. 등을 두들겨 주시면서 참 수고했다. 내가 준 기회를 선용하는 것을 보니까 내 마음이 좋다. 너무 행복하다. 하나님이 우리의 등을 두들기실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면류관을 주시되 의의 면류관을 주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주셔서 첫째 날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늘의 천국의 삶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 포인트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문자적인 의미로 보니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러나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 존전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인습이나 자기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 보기에 좋은 삶을 살아갈 때가 있어요. 가식적인 삶을 살 때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주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두 가지는 다 잘못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적으로 볼 때 온전한 삶은 무엇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이다. 어제 새벽 말씀 기억나세요?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은 무엇인가? 그래서 그것을 조금 깊은 의미로 주석을 달아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새벽 예배 시간이 공부 시간 같아요. 이 시간이 가장 우리가 영적으로 맑고 순수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 한 가지 들어도 잘 잊혀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말씀을 반복하기도 하고 주신 은혜를 새롭게 다짐하는 의미에서 또 말씀을 되새김하면 그 말씀이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는 뜻이 무엇일까? 첫째는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는 것은 있을 곳이 그 자리에 딱딱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있을 곳이 그 자리에 있어야지, 있을 곳에 있지 않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고 하면 그거는 너무나 무질서하고 혼란한 것이죠.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왕 되신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 있으라 하면 거기 있고, 너는 저기 있으라 그러면 저기 있고, 너는 여기서 이렇게 영광 돌리라 하면 나는 힘들고 지치고 괴로워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 그것이 가장 값진 삶이고 축복된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뭐를 나눴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하면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 그래서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뜻이 있다. 우리가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오늘 말씀으로 넘어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까지 오기가 너무 한참 지나죠, 그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3절 말씀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면서 빛의 창조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6절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하시고 물을 둘로 나누시게 됩니다. 그리고 내일 다시 묵상할 말씀이지만 9절 말씀 이후에 보니까 또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빛이 만들어지고 싶어서 용솟음 쳐가지고 빛이 생긴 걸까요? 물이 나누어지고 싶어가지고 자기네들이 상승작용을 일으키다가 하늘과 땅이 만들어진 겁니까? 그게 아니죠. 하늘과 땅이 만들어지기 전에, 빛이 만들어지기 전에 먼저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고 그 다음이 뭡니까? 액션이 있는 거죠. 액션의 결과로 뭐가 만들어졌어요? 빛이 생기게 되고 물과 물이 나누어지게 되고요. 셋째 날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면서 모든 것이 드러나라 그랬어요. 자기가 막 나타나고 싶어서 생긴 것이 아니라 뭐가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고 싶은 욕구들이 있습니다. 뭔가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내 이름도 드러내고 싶고 하는 많은
우리 마음에 소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소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게 되면 설령 그 일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요, 사탄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작전일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이루어 놓고 이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 비성경적이라는 것이죠. 비신앙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고 그 다음이 우리라는 겁니다.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볼 때 빛이 스스로 내가 빛이 돼야지 하고 빛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죠. 빛이 있으라. 비로소 그때에 빛이 드러나니까 그것이 가장 아름답게 되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나의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생각이 앞서시고 나의 행동보다도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인도하심이 앞서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할 수 있는 첫 번째 내용이 그거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피조물의 여정을 오늘 얘기를 합니다.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뒤에 아침이 되며 저녁이 되었다는 말씀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었다라는 것은 시간적 의미죠. 저녁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침은 뭐예요? 밝아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둠이라는 과정이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고난이라고 하는 터널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어둠은 똑같은데 크리스찬들은 동굴이 있는 것이 아니라 터널이 있을 뿐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동굴하고 터널의 차이가 뭘까요? 동굴은 어두운데 끝이 가면 갈수록 뭐예요? 결국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죠? 세상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어두운데 그 어두움이 어떤 어두움인가? 탈출구가 없는 어둠이에요. 끝이 막혀버려 있어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도 똑같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어둠이 있을 수 있어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이 겪는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은 막혀있는 굴이 아니라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점점 무엇이 있어요? 빛이 보이기 시작하는 끝이 있어요. 그것이 다른 거죠. 우리들이 겪는 아픔과 어려움과 고통과 어두움은 결코 우리의 인생이 막바지에 이르는 동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아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도 보니까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저녁 어느 깊어지는 한순간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이 가장 흑암이 깊은 자정 한순간에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어둠 속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지나가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걸어가기 시작하면 마침내 우리 앞에 밝은 아침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어둠을 통과하게 하시는가? 완성시키기 위해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돼서 지나고 나니까 만들어진 것이 있어요. 그 만들어진 것이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았다, 그렇게 말해요. 어둠을 지나고 고난의 터널을 지나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됩니까? 완성된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그대로 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완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용광로를 지나고 풀무불을 지나면서 우리가 순수한 정금이 돼가지고 아침을 맞이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을, 고난을, 아픔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수없이 많은 고통들이 있는데 그 고통들을 거부하지도 마세요. 두려워하지도 마세요. 오, 하나님께서 내게 또 기회를 주시는구나.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께서 나를 또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지금 내 단계에서부터 더 높은 단계로 성숙시켜 가시는구나.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나에게 이 어려운 때를 지나게 하시는구나. 이것이 누구의 고백입니까? 하박국의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하나님이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겠구나. 누구의 고백입니까? 욥의 고백이에요. 데이빗 제이 보시라고 하는 선교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선교신학자가 크리스찬들의 삶을 가리켜서 이렇게 선교학적으로 고백을 했어요. 크리스찬의 삶이란 도상 위의 존재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도상 위의 존재, 길 위에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지금 길 위에서 걸어가고 있어요. 나그네란 뜻이 있습니다. 아직 우리는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길 위에서 우리는 완성을 향해 걸어가는 존재예요. 또 그 길 위에서 우리가 걸어갈 때 우리에게 왜 길 위를 걸어가게 하시는가? 사명이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선교적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길 위에 있는 존재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세요. 우리들을 인도해 가셔서 마침내 완성으로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 땅에서 내 꿈을 이루는 성공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성공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세상에서요, 성공했다, 그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것이 어제 얘기했던 송명희 시인처럼 우리의 몸이 엉망이 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욥처럼 온몸에 악창이 돋는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성공입니까? 실패도 그런 실패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기준에 따라서 성공이냐 실패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 기준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로 가는 데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길 위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별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그것을 분별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한 단계 한 단계 성숙된 삶으로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최대 행복이고 크리스찬의 가장 기쁨이고 감사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도 이루어가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삼성교회 모든 가족들과 이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들이 새벽을 깨우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시작이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여정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 삼성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현실이 어둠과 같이 저녁을 맞이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동굴이 아니라 마침내 찬란한 빛이 기다리고 있는 터널일 뿐인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어서 인내로 경주하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지금 앞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하여 승리의 아침을 맛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단련하여 성숙시켜 주시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뜻을 이루어가는 모든 교우들과 우리 삼성교회 가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새벽도 깨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연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